오늘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이 수고했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그런데 그 수고마저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구원 받고 나서 정말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주예종 가기 전에 딱 받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짝으로 받았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제가 이 말씀 받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또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 삼천포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삼천포 아시죠? 젊은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 지금 삼천포가 4천이 됐어요.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고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진주로 가다가, 그때는 진주가 강주였어. 남강 할 때 강주. 근데 부산에서 진주로 가다가 잘못하면 삼천포로 가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쁜 말은 아니죠, 그죠? 근데 제가 이대 의과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같은 반 의과대학 친구들 60명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 제 이름이 서사라지만 하나님이 사라로 바꾸기 전에 서상아였어요. 야, 상아 요즘 뭐하냐? 걔 목사 됐다더라. 그랬더니 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네,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잘 빠진 거거든요. 제가 의사 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게 너무 잘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의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만배, 천배, 만배, 10만 배로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참 이렇게 대구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는다는 게 참 그게 새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 달성서시거든요. 대구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예수를 몰랐는데, 제가 그때 경상도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 또 경상도고, 마음이 참 이상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러면서. 근데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는 제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시바이처 박사가 의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감동을 먹고, 나도 그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난 의사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600명 중에 1등 의사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주여고거든요. 진주여고가 그때는 시험 쳐갖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우리 밑에부터 뺑뺑이었고. 근데 시험치가 들어간 그 600명 중에서도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공부 잘했어 제가. 그리고 이제 이대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예과 수석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과 3학년이면 60명의 그 친구들이 벌써 5학년을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년 반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라 60명이 똑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같은 반을. 그러니까 5년째. 제가 동대문에 병원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병원. 지금 없어요. 목동으로 이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대 대학병원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과 3학년 때부터 거기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과 3학년이면 5학년 때예요. 대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저는 맨날 시발자 박사처럼 돼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맨 앞에 앉아서 항상 맨 앞에. 근데 제가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앞에 앉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더만요. 아시겠습니까? 이 앞자리가 진짜 귀한 자리야. 제가 밑에서 들을 때는 몰랐는데 딱 위에 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앞쪽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는 앞쪽으로 앉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때 제가 세상 공부할 때인데 어쨌든 맨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의과대학 선생들이 가운 입고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졸업하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다. 그 얘기를 들어온 선생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의과대학 들어오는 이유가 시발자 박사처럼 생명이 귀해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은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의과대학 왔냐? 5년 후에 그제서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의사 되면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안정된 직업이라네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상했고 내 친구들을 다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나처럼 생각해갖고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 뭔가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응급실을 가리키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있어. 또 제가 들어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 밤에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 배가 터져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배가 터졌지만 안에는 터졌는데 바깥에는 멀쩡해요. 그럼 그렇게 터져 들어오면 이제 안에가 어느 혈관이 터졌는지를 CT 촬영해요. CT 촬영. 근데 그 당시에는 86년도니까 85년도 6년도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 보험제도가 없었어요. 1985년 86년. 그러니까 들어오면 뭘 해야 되냐,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딱 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딱 봐갖고 그 사람이 CT 촬영할 돈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그냥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나는 의사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의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기로 했냐,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의사 안 해. 내가 과학자가 돼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이바지하자.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의사를 안 하고 저는 이제 과학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제 전공이 의학이고 제 대학원 전공이 생리학인데 이 인체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떻게 애가 처녀한테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제 의학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누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다 거부했어요. 그 순 거짓말이다. 아니, 애가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태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걸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디를 갔냐, 내가 과학으로 최고가 되려면은 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래갖고 미국 브라운대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처음에 미국에 가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뭐냐면 전부 다 버터에다가 빵에다가 스테이크도 양념 안 한 스테이크. 그러니까 맨날 김치 된장 먹다가 외국 음식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만요. 그래서 기숙사에 처박혀가지고 진짜로 식당에 내려가면 내가 오바이트를 하니까 그 냄새 때문에, 버터 냄새 때문에 오바이트를 하니까 못 내려가고 그냥 기숙사 방에 앉아서 뭘 먹었냐, 일본 라면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타바스코라는 매운 소스가 있어요. 그거 처먹는 게 2주 동안 그것만 먹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4kg가 빠지더만요. 그러는 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일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지 딱 2주 만에 누가 문을 두들겨요. 기숙사 문을 두들겨. 그래갖고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교회를 가자는 거, 내가 왜 교회를 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거부했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교회 가서 1시간만 설교 들으면 한국 음식이 뷔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난생 처음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음식이 완전히 낚싯밥이에요, 낚싯밥. 그리고 제가, 우리 언니가 그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난리를 폈어도 제가 그렇게 거부를 했었는데 미국 가서 한국 음식 못 먹는 가운데 그 음식 나온다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난생 처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진짜 1시간 딱 듣고 나면 한국 음식이 진짜 뷔페로 나오더만요. 그분들이 딱 하나씩 반찬을 해오니까 전부 다 뷔페예요. 그걸 실컷 먹고 한국말로 실컷 떠들고 이렇게 오는 게 제 낙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한 8주째까지는 7주째까지는 앉아갖고 음식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길가밭 아시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오고 거기 앉아서 오늘은 뭐가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닭다리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7주째까지. 근데 8주째가 딱 되니까 2달째죠. 이제는 이제 당연히 나올 걸 아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만요. 그때까지 다 음식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제가. 8주째가 되니까 여유가 생겨갖고 오늘은 한번 들어볼까? 저 목사님이 도둑질 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좀 열었어요.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저를 쳐버렸어요. 성경 구절이 날 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네.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신 거를 믿어지니까 제가 이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겠어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 성경책이 다 믿어지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성경책이 다 믿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순간에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한 인체,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인체인데 인체가 소우주거든요. 이 복잡한 인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인간 창조가 믿어지더니 그 다음에 뭐가 믿어지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천지에서 태어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차례로 들어오더만요.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죄는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그 믿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제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1시간 설교를 하신데 저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울고 나서 이제 기숙사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언니는 나를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전도하지 못한 채 제가 미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떠나서 2달 만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언니야, 내가 이제 예수 믿어.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너무 좋아하더만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딱 상아야, 너 이제 예수 믿지? 믿어. 근데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너 11조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죽는 줄 알아. 우리 언니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믿게 된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 찾아와 주신 거 아는데, 그 언니가 나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언니가 11조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언니 말대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11조를 꼬박꼬박, 그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제가 그때부터 꼬박꼬박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대에서요, 그 2가지를 꼬박꼬박 하니까 세상적인 복이 막 따라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5, 6년이 넘어 걸리거든요. 근데 저는 3년 만에 끝냈어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실험대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실험이 안 돼. 제가 앉으면 3일을 데이터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논문 3개를 제1저자라는 거 아시죠? 그죠? 제1저자로 논문 3개를 쫙 쓰고 그냥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 돼갖고 졸업. 다른 사람들은 제1저자 하나 그 논문 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3개를 줄줄이 제1저자로 해갖고 딱 내고 그렇게 쓰니까 그 브라운대에 있는 교수님들 뭐라, 너는 이 3개 갖고 졸업해. 박사학위 논문 이걸로 대신하고 졸업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마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11조하고 주일 성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했냐? 교회를 갔다 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싶고 논문 읽고 싶고 한데도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와서 뒤집어 자. 그때부터 자 그냥. 그럼 몇 시 일어나면 돼요? 내가 몇 시 일어나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밤 12시야. 밤 12시 땡 하면 일어났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이게 비밀인데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긴다. 들을 때. 제가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게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들을 때 이게 대단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놔야 돼요. 데려다 놓으면 누가 믿게 하냐? 하나님이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언니가요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한날은 나갔더니 맛있는, 내가 진주에서 자랐거든요. 그 진주에 이제 한 번씩
의과대학 다니다가 서울 다니다가 진주로 내려가면 우리 언니가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고 불러요. 정식 여러 가지 반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앉아갖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와.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 버려. 나와버렸어.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언니가 소름을 당하고 내가 한 번만 더 예수 얘기하면 내가 언니라고도 안 부를 거야, 어를 끊어버릴 거야 그랬던 제가 미국 와가지고 언니의 기도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간지 2주 만에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서 그 브라운 내 가까이 있는 그 한국 교회로 제가 인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10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눈물로 뿌리면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6년 동안은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서 발바닥 신자였어요. 그냥 그 성경 공부를 해도 별로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별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여전히 저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의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6년째 되는 날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제 인생에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 보면 100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의 학생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뭐냐면 UCLA에서 한 3개월만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는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애였는데 나도 UCLA에서 포스트닥터 펠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UCLA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쟤는 박사학위 받고 나서 선교 나간다 그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쟤 미쳤구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박사학위 받고 나서 선교를 나가다니. 저의 그때 신앙은 그랬어요. 그래 애가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쟤가 왜 올라오나.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기 전하고 한 후에 책글상 정리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그런데 학생들이 오기 전에 먼저 와서 1시간 동안 책글상 쫙 정리해 놓고 가고 나서 또 1시간 동안 지 혼자 남아갖고 글상을 다 정리해서 접어서 넣으려니까 그걸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근데 그 학생은 자기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그런 짜증이 났지만 뭐 어떻게 됐다는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 앉아갖고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깨우쳐 주냐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자 한다면 왜 꼭 박사학위가 필요한가?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책글상 정리하는데 박사학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 인생이요 처음부터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응?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다 열심히 한 거고 대학교 가서 또 의과대학 졸업하고 석사 마치고
미국 가서 또 박사학위 마치고 UCLA에서 또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그런 과정을 하면서 제 인생에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구도 못 치고 극장도 가본 적이 없고 2대 축제도 한번 참가 본 적이 없어요. 왜?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저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왜 꼭 박사학위가 필요한가? 그게 깨달아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회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달려왔나? 그냥 막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정말 땅을 치면서 울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저 바깥에 지키고 있더만요. 나 화장실 간다 그러고 어디를 갔냐? 제가 거기 이제 수리내기 때문에 산장이에요. 한 방에 4명씩 넣어놨었어요. 제가 머무는 방으로 가서 문을 딱 걸어 잠궜어요. 다른 사람 다 여기 앉아서 듣고 있고 나 혼자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짐승같이 울었어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막 우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름이 상아잖아요. 상아야, 너는 죽으면 천국 온단다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하나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천국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물어보겠냐고 그때 영어로 대화가 좀 일어났거든요. 와 그랬죠. 뭘 물어보시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천국 올라오면 내가 딱 한 가지 이것만 물어보겠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올라왔냐? 라고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넌 날 위해서 뭘 하다가 올라왔냐? 근데 그때 제 나이 36살, 공부밖에 몰랐어요. 내 인생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 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요. 논문 쓰는 것만, 논문 써서 발표하고 이런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6살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분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생각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생각했냐면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36입니다. 제가 암이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면 40년 인생을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럼 그 40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논문 쓰는 것밖에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논문 100개를 써갖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대답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제 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논문 100개를 들고. 우리 주님 얼굴은 안 보이는데 옷자락이 샥 밑으로 보여, 하얀. 거기 앞에 제가 논문 100개를 탁 들고 서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논문 100개를 써갖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 논문 100개의 가치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논문 100개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해서 쓰고 올라간 건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가치가 없냐? 여러분 우리가 박사학위 받고 뭐 의사학위 되고 뭐 석사 받고 이런 게 다 이건 나무 있잖아요. 이거 나무요.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죠 이거. 이게 뜯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요게 왜 파랄까? 이게 파란 것이 얼마 만에 노랗게 되나? 요런 거 연구하는 게 박사학위예요. 박사학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창조해 놓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무슨 우리 논문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다 해서 써갖고 그분을 위해서 써갖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 쓰잘데없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쓰잘데가 없냐. 여러분 신문 보고 나서 오늘 거는 버리잖아요. 내일 거 보기 위해서. 다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버리는 리사이클링하는 페이퍼보다도 더 가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죠. 저에게. 그래갖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제 환상이 싹 꺼지더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내가 더 울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우는데 제가 울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른 생각을 저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냐면은 생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아야, 너는 그 공부하는 정력, 제가 얼마나 공부를 갖다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밤에 3시간밖에 안 잔 사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란 팍 하나만 입고 1등 해야 되니까 계절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루 3시간밖에 안 자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주님은 하나님 그래, 너 그 공부하는 정력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40년, 저는 40년이 짧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길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쓴다면 긴 시간이다 그러시더라고. 네 그 공부하는 정력과 네 그 40년을 나를 위해서 쓴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까지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큰 바구니가 보이더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바구니. 근데 그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냐? 소쿠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쿠리쯤. 큰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 머리만 담겨 있더만요. 사람 머리만. 근데 제가 대강 알아지는 게 그게 몇 명이냐면 3만 명 내지 4만 명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 속으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정력과 그 공부하는 정력과 그 시간을 나한테 쓴다면 이래요. 그러시면서 쓴다면은 네가 어느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만큼한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리는데 네 그 정력과 시간을 쓴다면 이만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 번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순간에 생각을 넣어주는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게 보이더라고요. 왼쪽에는 왼손에 논문 100개, 오른손에는 영혼을 담은 바구니. 딱 2개 들고 서서 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있더만요. 저는 그 순간에 뭘 알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은 이 논문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딱 알게 되니까 환상이 꺼져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더 억울하더만요. 하나님, 더 울었어요. 왜 더 울었냐? 제가 그 순간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있구나, 나를 쓰기 위해서 바꾸고 있구나를 알겠더만요. 그리고 더 억울한 게 뭐냐? 그럼 하나님, 나를 쓸 것 같으면 20살 때 좀 바꿔서 쓰시지. 왜 그렇게 험한 공부를 나에게 시켰냐 이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마스크 속에 앉아갖고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우는지 웃는지도 안 보이고 조금 힘든 면이 있긴 있네. 목사님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아니 글쎄 말이에요. 아니 나를 바꿔서 쓸 것 같으면 20살 때 바꿔 쓰시지. 나를 왜 그렇게 16년 동안 더 이상 그렇게 나를 갖다 그렇게 공부를 시켰나 이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게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2시간을 더 울었다니. 2시간. 그래갖고 울고 나서 딱 문을 열었어요. 울고 나서 이제 문을 짱구고 울었으니까 딱 여니까 와, 이 세상이 바로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경쟁의 세계였어요. 누가 먼저 너무 빨리 발표하냐 이런 세계였는데 문을 딱 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 와,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공기 맛부터 틀린 거예요. 모든 산과 모든 나무가 나를 향해서 막 환호를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저는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제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UCLA 제가 연구원을 있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딱 들어갈 때부터 초록색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더만요. 그 병원에서, UCL 병원에서. 근데 내가 옛날 같으면 야, 저 사람 진짜 공부 진짜 안 했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저 청소부가 됐나, 이리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딱 가는, 그러니까 어머, 저 사람 진짜 복되네. 저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복된 거야. 아, 이거 얼마나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탔는데 의사가 한 명이 딱 타고 있어, 가운을 입고. 그래갖고 그것도 딱 이렇게 하고 날 쳐다보더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가방 들고 이제 출근하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넌 참 불쌍하다. 야, 니만 의사냐? 나도 의사야. 그러면서 아니 얼마나 교만해 보여요. 다 이래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제 눈이 옛날에는 뭐라 그래?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야, 참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 의사 되기 힘든데 의사 됐네. 이래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야, 참 불쌍하다. 사람이 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들을 잡아갖고 옥에 가두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이 3일간 멀어가 눈 뜨고 나서는 뭐 했어요? 예수가 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야, 그 경험을 제가 비슷하게 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그걸 뭐 했다 그래요? 헷가닥 했다 그래요. 근데 저도 똑같이, 저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실 문을 이제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일하는 실험실 문을.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진짜 오바이트를 해버렸어. 구역질에 저기 들어가면 지옥이다 딱 생각하니까 오바이트를 진짜 해버리고, 그걸 치우고도 지옥 들어갔어. 그 왜 지옥이냐? 저는 실험을 잘해갖고 이렇게 논문을 30년 내려오는 논문을 깨버리는 논문을 내가 하나 썼거든요. 그걸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버렸는데, 그걸 3년 반 동안 실험해서 써냈는데, 그 UCLA 그 같은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이 자기가 박사학위를 못 받으니까 하나만 써도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는데 못 쓰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실험 결과를 갖고 자기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페이퍼를 하나 쓰겠대. 그래서 나도 불쌍해갖고 그래 써라 그랬어요. 내 거 이용해라. 그러면 저는요, 3년 반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썼기 때문에 내 거를 이용한다면 내 이름도 들어가고 지 이름도 들어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앞뒤로 내가 첫 번째 된, 지가 첫 번째 된, 어쨌든 내 이름 들어갈 줄 알고 써라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딱 써갖고 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 모든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화가 올라오더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험을 하다가 딱 일어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유실의 그 정은을 그렸는데, 진짜 왜 너무 화가 나면 냄비 뚜껑이 열린다잖아요. 제 안에서 물론 그게 악한 영이겠지만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니까 뭐가 뽀글뽀글 올라올 때 여기가 냄비 뚜껑이 뜰끄덕 하면서 뭐가 뜰끄덕 이래요. 진짜로 내가 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내가 그러면서 저것들을 고소를 해버려, 이런 생각도 막 나는 거예요. 내 거를 뺏어갔으니까. 근데 같은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이고 보스가 같은 거야, 보스가. 그런데 보스가 내 월급 주잖아요. 근데 그 고소하면, 같은 실험에서 그 고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오바이트 그냥 확 나버려.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통 때는 내가 논문 100개를 쌓아놓고 읽는 사람이거든요. 3분 만에 5분 만에 읽어 내려가요, 제가. 그런데 그날은 딱 앉아갖고 음성 듣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알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한 달락, 완패라 그래, 한 달락이라 그래. 그거를 3시간이 앉아도 눈이 안 내려가. 가치가 없는 걸 알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만에 딱 놓고, 그 다음 이제 실험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내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지금 뭐 하냐? 자꾸 말을 걸어, 내 안에서. 예? 지금 실험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너 왜 영혼 구원 안 하냐? 너 왜 나가서 전도 안 하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 음성 듣기 전에는 제가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음성 듣고 나서는 이제 이 직장이 밥벌이로 변한, 밥벌이로. 여기는 표정이 없어갖고 듣는지 조는지 밥벌이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전도에 미쳐갖고 앉아서 일을 못해요. 보통 읽고 아이들 개발해서 실험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앉아있으면 가슴이 콩탕콩탕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뭐 하는 척 하다가 빨리 나가서 UCL 학생들, 그 한국 학생들 많이 와 있거든요. 가서 말 걸어갖고 점심 사주면서 전도 폭발로 1시간 결신시키고 막, 이게 그냥 제가 가치 없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영혼군에 이제 미치는 거예요. 불이 이제 영혼군에 대한 불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해고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해고 먹는 자, 전도하다고 해고 먹는 자의 심정을 이해를 한다니까. 못해, 일을 못해요. 누가 못하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셔갖고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갖고 보스가 부르더니, 너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그만하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논문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너 이제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두는 마당에, 그래, 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내가 해고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더니 해고당하는 마당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얼굴이 부락부락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해고당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해고당하기 한 달 전에 또 하나님은 저를, 그게 이제 세이빙스 어카운트, 그 저축 통장이 있는데 그 저축 통장을 또 비우게 하셨거든요. 성경금 다 내게 하셨어요. 한 달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해고당할까 후에 알았으면 그 돈 냈을까 안 냈을까요? 안 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전에 돈을 다 아프리카 성경금으로. 나는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이후에 해고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짐을 갖다 다 스토리지룸에 넣고 그 다음에 기도는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게 미국이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전화를 걸었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이래저래 해서 다 돈이 없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해고 먹고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 있어.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이 미친 뭐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거기서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15년 동안 밥을 하고 계셔. 너무 감사하죠. 그때는 안 믿을 때. 그게 참, 저는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저는 나를 보라 그래. 나를 보라.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바꿔갖고 이렇게 만들어놨던데. 그 이제 우리 여동생이 뭐라 그랬냐, 언니야, 전화를 딱 바꿔달라고 그래. 언니야, 나는 언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는데 왜 기도는 올라갔냐, 기도원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밥이라도 먹여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잘 수 있고. 그래서 짐을 딱 넣고 올라갔는데, 근데 딱 올라갔고 이제 뭐가 생기느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거든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뭐냐, 과연 나는 누군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는 이상한 방향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도대체 내가 누군가,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갔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는 오늘 그때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돼 홈리스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더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UCLA는 해고 먹었지만 이제 USC로 들어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C에 제가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연구원으로. 근데 딱 그 사람들은 저를 알거든요. 아, 논문 이렇게 낸 사람 얼마든지 오라. 그래갖고 그때 7월달인데 9월달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 남았잖아요. 근데 당장 내려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양심에 이제 갇히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가면 당장은 내려가서 월급을 받겠지만 6개월 안에 난 쫓겨난다. 나는 이미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는 거는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금식을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까지 금식한다 했는데 6일째 저랑 같이 방을 쓰는 권사님이 나한테 딱 오더니 하는 얘기가, 자매님 금식하죠? 밥을 먹으러 안 가니까. 네, 금식합니다. 왜 금식하는지 자기한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내가 거기에 내려가야 될지 안 내려가야 될지, 내려가는 거는 나는 그분을 속이는 거고 나는 6개월 만에 쫓겨날 건 난 안다. 근데 난 안 내려갈 수도 없는 이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 눈을, 그러니까 그분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매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금식 끝.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으로 안 가. 나는 굶든지 안 굶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고서 이제 제가 거기서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내 후원자가 돼서 등록금 마련해 줄 때까지 1년이고 6개월이고 여기서 기도만 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고 먹고 올라오기 전에 교회는 다녔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가 선교 나가면 내가 그 뒤를 다 대줄게, 이런 분도 있었고, 또 뭐 제가 아는 장로님도 있었고 쭉 있었는데, 아니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해고 먹고 기도원 올라와 있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후원해 달라고 적었더니, 요즘에 상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6명의 6명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쭉 적어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요, 그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 등록금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네 등록금은 세상에 다 마련돼 있다 이러더라고. 그 얘기 누가 못해요? 세상에 마련돼 있다는 얘기를 누가 못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고 누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세상에 다 마련돼 있다. 하나님, 그 얘기 누가 못해요? 그러고 말았어. 그날을. 그 뒷날 제가 신학교를 가갖고 이제 제가 해고를 먹었으니까 비자를 바꿔야 돼요. 연구원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연구원 비자였는데 해고를 먹었으니까 학생 비자로 바꿔야 돼.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그분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학생 비자로 바꾼다, 바꿔주세요. 그때 금방 이렇게 해갖고 바꿔주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해고 먹고 이제 기도원에 와 있고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서 제 등록금 그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는 보통으로 얘기하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이리 들어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앉아보세요. 네. 앉았는데 이게 서랍을 열어요. 근데 서류를 갖다 딱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등록금 50% 내지 80%를 면제받는 장학금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알았냐면 이게 세상에서 네 등록금 다 준비되어 있던 이거 말하는 거구나 쫙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서 쓰지도 않고 밤새 동안 찬양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록금이 3만 불이거든요. 그 등록금 3만 불을 제가 아무리 뭐 포스트하고 해도 모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3만 불 되는 거를 갖다가 80% 받으면요 엄청 받는 거예요. 2만 5천 불 이상. 그걸 갖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만 하루 종일 했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써갖고 냈어요. 근데 같이 다니는 신학생들이 너 그거 신청했냐? 나 그거 신청했다 그랬더니 그거 한국 사람이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장학금은 제3제국에서 와갖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반드시 다른 나라에 가서 5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온 사람한테 준다는 장학금이래 이게. 그럼 나는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받았다고 찬양을 해놨으니까 하나님 주겠어 안 주겠어요? 그래서 난 준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요? 나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 간 이유가 사실 최고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갔고 노벨 의학상을 제가 마음에 품고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서 2달 만에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저희들의 계획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갔고 도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내려서는 싹이 나게 해서 열매를 맺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너희를 향한 내 입에서 나간 나의 말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너희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한 그 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비가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과 같이 너희들도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와,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보내시고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도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비와 눈이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같이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이 보낸 일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우리 부르는 거 많죠. 장로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주의 종으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그럴 때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여러분, 자연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고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미국에는 큰 나무들이 있어. 그 큰 나무들이 3,0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이야. 그러니까 이 팔을 벌려서 쫙 해도 50명이 해도 이게 안 돼. 너무 커갖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죽은 나무는 이게 파갖고 차가 지나다니게 해요. 기념으로 사진 찍게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이렇게 큰 나무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 보니까 3,000년 이상이야. 이 위는 100m 이상 커요. 근데 막 잎이 있어. 내가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고 있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응? 자연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 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된 나무는 BC 천년경이니까 솔로몬과 다윗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가 살아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요. 할렐루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례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으니라.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요거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여러분하고 저와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천국 지옥 간증을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과 지옥을 많이 봤는데 많이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전하라 그러면 요 구절이에요. 이전에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기 전에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보다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더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제가 한 번은, 저는 정강훈 목사님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김성규 장로님을 만나는 날이었어. 그 날이 무슨 일 때문에. 근데 해필이면 김성규 장로님이 그날 똑같은 점심시간에 정강훈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를 만들어 놨어. 이게 김성규 장로님 무슨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랑 약속을 했는데 정강훈 목사님과 똑같은 약속 시간에 같은 자리를 마련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좀 거인이시더만요. 근데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옆에 앉았어. 근데 그분은 저에 대한 말을 들어서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내 속으로는 그냥 과연 보셨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듣고 있었어. 저는 많이 봤지만. 근데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서 목사님, 예,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을 안 믿어요 이란다.
저는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가장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서 목사님,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진짜 봤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여러분의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들을 놓고 20분간 기도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난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지, 나의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계획되어져야 하는지, 왜 오늘 저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뭘 하다가 올라오기를 원하는가,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저분한테는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나한테도 그 말씀을 물어볼 게 뻔한데 나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조금 일찍 갈 뿐이고 조금 늦게 갈 뿐입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서는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전라도를 가보고 다 가보지만 교회들이 군산 이런 데는 한 집 건너 교회예요. 근데 경상도에 와보니까 교회가 별로 없어. 간판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보면 너무 반갑고.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교가 심하다는데, 이 험한 영적 그 허감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이 다 뜻이 있고, 이곳에서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분간 기도를 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일찍 데려가시지 않는가,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하다가 올라왔냐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할 건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2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20분간 기도할 때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나오시고, 질병 있는 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